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아가는지를 성찰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성찰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화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화상은 현재 보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왜 살아가는지, 즉 삶의 목적을 현재의 모습에서 찾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지만 외적, 내적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자화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며 더 빨리 돌리려는 것밖에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려도 잠시 사람의 기억 속에 초고속으로 달리는 다람쥐로 생각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람쥐의 본질적인 존재와 의미는 아닙니다. 불행한 것은 그 다람쥐는 계속해서 자기의 쳇바퀴를 돌려야 하고 스스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는 다른 다람쥐가 할 수 없는 쳇바퀴를 초고속으로 돌린 다람쥐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서글퍼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람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쳇바퀴를 초고속으로 돌리는 것이 다람쥐의 존재와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질은 본디 갖고 있는 사물의 독자적인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본질을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해한다면 코끼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코끼리의 일부를 만져보고 설명하는 꼴 같지 않습니까? 존재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현실에 있음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의미라는 말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사물의 현상 뒤에 있는 실제, 본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이 알고 있던 본질이 본질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화상을 만들기 위한 굴레를 벗어버립니다.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의 삶을 통해 존귀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죽음을 포함한 모든 불의와 불명예를 뒤집어 쓴다고 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는 바울의 죽음과 불의와 불명예를 이기고 바울과 함께 존귀와 영광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런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6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감으로써 여러분이 나를 대면하는 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게 되니까는 바울이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조금 더 탁월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죽어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이 다 똑같이 여겨지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 가운데는 굉장한 고통과 힘겨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존재와 의미는 본질과의 관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본질의 존재로 결정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존재와 의미는 자화상이 아니라 본질에 근거해야 합니다. 본질은 현상을 넘어서는 실제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같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과 기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것 중에서 오염된 부분을 스스로 제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생각을 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구정이 2월 9일부터 12일까지인데 그리고 2024년도 사순절의 시작이 2월 14일 수요일인데 사순절과 구정이 지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과 밤에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서 함께 조금 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레베카 맥클러 플린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과연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응답하는 기도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광고할 터인데 그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참여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